그 지난 성준하 목사님께서 아마 선교를 가셨을 때 제가 그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없으면 대신 하게 되는 유고 담당이라 그때도 한번 배웠었는데 이번이 아마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워도 참으로 오랜만에 배워서 되게 반가운 마음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는 옷이나 신발 또는 유행어라 불리우는 문장이나 단어, 그리고 SNS에서 활발히 올라오는 챌린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소위 요즘 말로 힙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몇 년간 패션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오버핏 상의와 또 올 여름 그 버뮤다 반바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쉬는 날 딱 입고 나가면 아직 나도 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유행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트렌드가 바뀌면 이상하게도 쉬이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멋있고 내게 참 만족스러웠던 것들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인스타를 보니까 그 몇 달 전에는 안 떴던 것 같은데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뜨길래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안녕, 난 목사라고 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 또는 난 현직 목사야. 목사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줄게. 댓글에 계속 이런 이상한 말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수개월 또는 수년이 흐른 후 자신이 사용한 이러한 말투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지를요. 아마도 굉장히 내가 글씨를 멋졌네, 진짜 트렌디했구나 하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유행도 다 과거의 것으로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의미가 바뀌어도 늘 그대로 멋지고 아름다우며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매일 새롭습니다. 봄마다 돌아오고 기다려지는 그 봄의 꽃들, 여름의 무성함과 푸르름, 그리고 가을의 단풍과 하늘, 그리고 겨울의 깨끗함과 설산의 풍경, 그것들은 해마다 새롭고 해마다 신비로우며 삶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감각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인간의 유한함의 차이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일명 유행을 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이 자연에도 재해라는 단어가 붙어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인간에게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린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원한 경탄과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궁극적인 대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그 어디나를 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아름답다고 여길 그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신앙인인 우리는 자연스레 한 대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칭송하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 노래하는 단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도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영원히 아름답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으며
지금도 우리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인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인식의 틀 안에 나타내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왔고 그것을 경험해 왔으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호칭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호칭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호칭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자랐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면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무리들의 반응은 어떤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여겼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따랐다는 그런 제자됨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일컫는 단 하나의 호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단 하나의 호칭,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호칭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현장을 가르며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의 고개를 끄덕거리며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도대체 이 호칭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길래 놀라워했다는 그 무리들의 반응에서 이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배척이라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지금 서신 곳,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곤충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배우곤 했죠. 무엇으로 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머리, 가슴, 배입니다. 이스라엘도 약간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머리, 즉 제일 위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도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그 중간 가슴, 바로 갈릴리 밑에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 즉 사마리아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유대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장 밑에 있는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박해를 피해 잠시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가족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제일 북단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기까지 계속해서 쭉 그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면은 아까 머리, 가슴, 배 했듯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 땅과 아주 인접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이방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BC 7세기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아수르인들의 유입으로 다인종이 생겨났던 곳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0년 전에도 셀레우코스 왕조의 제국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원 후 6년에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는데, 이때 총독 구레뇨는 2개의 군단과 4개의 기병대를 파견해서 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때 이 반란에 가담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한 자의 숫자가 2,000명이나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 2,000개를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약 13살 때 나사렛에서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십자가 2,000개가 세워진 그 참혹한 사륙의 현장,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릴리를 가리켜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흑암과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자연이 가난을 낳고, 가난은 질병을 낳고, 이 가난과 질병은 남을 향한 폭력과 갈취로 향하는 끊임없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90%가 넘는 절대적인 비중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그렇게 많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자와 죄인들이 바로 이곳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꼬리표에서 우리는 어떠한 한적한 시골이나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낭만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듯이, 갈릴리는 진정 선한 것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흑암과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특히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도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그 호칭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대부분 아버지의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성경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마리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 없는 아들, 그리고 과부 마리아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그의 죽음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학자는 요셉이 목수였기에 그 AD 8에서 10년경에 갈릴리의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세상을 떠났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향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과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럼 과부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서학자들에서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옛것에 익숙했고, 아내, 종, 자녀들은 복종이 요구되는 새 집단이었으며, 특히 여성들은 밥값 출입을 금하던 폐쇄적인 사회였다 말합니다. 그렇게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구조가 강했던 당시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는 극심한 사회적 제약 속에 살아야 했으며, 더욱이 과부는 재앙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수치스러운 집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아들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며, 목수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직업이 많이 분화되었고 목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도 연상되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길 그 당시 목수인 헬라어로 텍토노스는 우리가 아는 목수의 개념이기보다 건축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무와 돌을 다루며 여러 부역에 동원되었던 그런 건축 노동자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의 통치를 공고히 하며 주변 국가들의 그런 반란 요소를 제압하기 위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규모 토목공사였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텐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길을 만들고 도시를 건축했는데 그때 필요한 인력을 식민지 백성들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때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십자가 2000개의 갈릴리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이 유다가 바로 이 인구조사에 반기를 들어 일어났던 반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단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전쟁터나 강제 노동으로 차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골라내고 분별하던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목수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 토목공사의 강제 부역으로 끌려가기 좋았던 험악한 직업이었으며, 아까 그 아버지 요셉도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추측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주로 대물림하였고, 예수님도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를 따라 그도 그 건축 노동자인 목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실마리가 풀려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며 다들 놀라워했던 순간, 급격히 공기가 바뀌며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과부의 아들 노동자가 아니냐.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흑암과 사망의 땅, 바로 그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 더욱 분명한 그 정체성인 과부의 아들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가요?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분명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호칭이라고 처음에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가 하고요. 그런데 실로 그것이 맞습니다. 이 호칭에는 그 어디를 봐도 선한 것이란, 그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부정함과 초라함으로 뒤덮여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늘 이러한 부정함과 죽음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5장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밤낮 자해하고 소리 지르던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이르길 내 이름은 군대니 내 수가 심히 많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군단이 주둔해 있는 로마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귀신이 말한 자신의 이름인 군대도 헬라어 레기온으로 로마의 여단을 뜻합니다. 즉 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곳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전쟁과 공포 그리고 죽음으로 드리워 있는 그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피해 유출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 12해 동안 진정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이 여인의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이 야이로의 아이는 죽어 있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을 정도로 이 야이로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임을 보여주며 정말 아무런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죽음이 그 무리에게 얼마나 비통한 현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오시니 존경받기는커녕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며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러셨습니다. 늘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사람들과 함께 늘 죽음과 뒤엉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부정함과 죽음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풍기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온갖 부정함과 더러움에 뒤엉켜 사람들이 피하고 배척하는 죽음의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에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으신 분, 예수님은 늘 이런 면을 지니고 계셨으며 진정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배척했던 그저 초라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을 뿐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와 그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런데 흑암과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이지만 분명 그러하지만 이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은 뒤이어 놀라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갈릴리에 대한 말씀, 그것은 분명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요, 그곳에 앉은 자들은 분명 그늘과 흑암에 앉은 자들이지만 바로 그곳에 빛이었다 말씀합니다. 빛.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이 놀라운 선포 후에 그 모든 어둠을 가르는 예수님의 장엄한 공생애의 첫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로 그러했습니다. 빛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흑암과 그늘, 어둠과 공허를 향해 비춰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며 그러한 것들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살고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런 자들을 위해 죽는 것은 어쩌면 명예롭고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바로 비참하고 퇴폐한 자들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비참하고 퇴폐한 자들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찾던 사람들, 즉 군대 귀신 들린 자, 혈루병 걸린 여자, 간음하다 걸려 돌려 죽이려 한 여자, 과부와 고아, 세리와 죄인들, 어떠한 매력도 어떠한 아름다움도 발산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움에 끌리고 아름다움을 쫓고 아름다움에 다가가려 하지만 그런 끌림을 과연 위대하다고, 그런 이끌림을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누더기와 넝마처럼 헤어진 인간성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끌어안고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십자가였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이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그 빛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니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는 그 아름다움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바로 여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마리아 아들 몫으로 규정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은 채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을 보면은 그와 같은 배척받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손을 뻗어 유일하게 안수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하가 승귀가 되며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과부의 아들 목수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제 고백론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새로움의 아름다움이여. 그리고 그는 그가 찾아 헤맸던 날과 그가 만난 그 아름다움의 정체에 대해 계속 써 내려갑니다. 고대와 새로움의 아름다움이여. 이는 영어로 하면 beauty so ancient and so new입니다. 즉 아주 오래되었고 아주 새로운 아름다움. 이 아우구스투스가 만난 이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의 아름다움인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새로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고대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였는데 거기에 속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은 그 계약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표대가 되셔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과 그 아름다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잘됨, 우리의 부, 우리의 그 어떤 물질적 축복에도 있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처절한 고통과 사망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자 누비시지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우월감에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우월감에 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바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구겨 던져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전 사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에 사는 한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대학 시절 그 뜨겁고 열정이 많던 시절에 만나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특히 이 친구는 그 캠퍼스에서도 임원도 하고 전체 그 지구에서도 임원도 했었고 열정도 남다르고 정말 멋있게 캠퍼스를 누렸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서로의 삶을 알죠.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고 치여서 옛날 그 시절의 열정과 모습은 이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뜨거웠던 시절은 추억처럼 남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빵사로 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 가운데 이런저런 일상을 나누다가 이 친구가 그 제빵사 들어가기 전에 전 직장에서 예전에 사람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지금은 이제 이직했는데 지금은 그런 힘든 문제가 없냐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 친구가 말하길 지금은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아주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여전히 이상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 있다고 하면서 그곳 일하는 그곳의 상황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빵을 만들고 있기에 그 카페 뒤쪽에 제빵실에 있지만 그 앞쪽에 카운터와 커피 만드는 그 앞쪽 공간에 그 부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별로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앞쪽 공간에 막내 여직원이 있는데 이 부지점장은 이 여직원에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일로 뭐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인 것인데 일명 얼평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는 사람도 무안하게 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 그 막내 직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히히덕거리며 외모로 놀리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소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인해 세상의 경험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실로 들으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실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존중을 받아야 할 한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마치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놀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어느 날은 전체 직원이 회식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부점장이 막내 직원에게 일적으로 뭐라고 하더니 또 얼굴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 밥도 못 넘어가겠네요. 밥 좀 먹게 그만 좀 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무안해서인지 그 뒤로 지적하기를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친구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옛적 대학생 때처럼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했던 열정,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캠퍼스 한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절의 뜨거움과 용기, 그러한 모습은 이제 우리 둘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이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집단 안에 아주 작은 일부가 되어 특별한 모습도 빛나는 어떤 모양도 아닌 그저 부품처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그러한 모습에 순간 심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동치고 뛰고 있는지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내며 그 몸을 뜨겁게 하며 생동감 있게 만드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슴 깊은 곳에 그저 그렇게 감추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그런 심장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모습,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때론 깊이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뛰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뛰어서 생명력을 잃은 이 시대에 인격이 무시당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전혀 손가락질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어느 누군가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제 친구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한 인격을 위해 자신을 내어 쏟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사랑에 응답하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다시 이 흑암과 어두움의 땅을 빛으로 가르기 시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